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도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솟아날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호칭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허락하셔서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고백, 그리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는 그녀의 갈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5번이나 결혼하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드는 일은 그녀에게 정말 세상으로 난 마지막 창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큰 고역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니 아무도 그녀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역시 누군가 함께하면 또 그녀의 평판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물드는 일 때 아무도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 사람들의 오침 시간, 그때 홀로 나오는 이 일이 얼마나 고역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그 내면의 그 갈구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소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갈구 앞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잠시 어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막 절망적인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남편 문제는 모든 동네 여인들이, 동네 남정네들이 다 이야기하는 문제이죠. 이 여자를 볼 때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가장 덮어두고 싶은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이 진짜 목마르지 않을 생수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요. 이 구원의 문제는 원한다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 문제를 직시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독이 있으면 그거는 물의 성분이 99%고 독이 1%, 아니 물의 성분이 99.9%고 독의 성분이 0.1%라도 못 먹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여인은 절망과 또 너무 덮어두고 싶기 때문에 엉겹그레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새빨간 거짓말하는 이러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셨다고 하면 여인은 막 절망 가운데 달아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고 하면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내 말이 옳도다 해놓고 나서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너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 문제 거짓말하는데 덮어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안하지 않도록,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무안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5번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6번째 남편과 동거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지금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 해결은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수술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세상은 가끔 평화를 준다고 하면서도 거짓 평화, 괜찮아 문제없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은요, 참된 평화를 위해서 먼저 말씀의 검으로 죄 문제를 수술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무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기의 문제의 핵심인 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도 동거를 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가 인정을, 자기의 문제가, 그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맞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방식이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인이요, 내가 보니 주여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또 인정을 한다는 것은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도, 고백도 담아 있는 것이죠. 인정과 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소원하는 마음까지 이 표현 속에 어렵지만 담아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곧 그리심산에 가까운 곳인데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갑자기 왜 예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예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녀는 정말 오랜만에 남들이 뭐 남편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하면 막 싸우거나 아예 막 그냥 귀를 닫고 도피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의 핵심을 주여 선지자로소이다라고 하면서 시인하고, 또 이 시인한다는 것은 정말 고침받기 원한다는 그 소원을 또 아뢰는 거잖아요. 소원을 아뢰고 나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어쨌거나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침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제대로 고침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지만 더 메이저인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여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어쨌든 이 예배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는 갈망을 이 질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답은 예루살렘이 맞죠.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요, 많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녀가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여인이 어떻게 갑니까? 안 되죠. 그리심산마저도 여러분, 거기 지금 동네에서 물 뜨는 일도 같이 못 하는데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겠습니까? 안 되죠. 질문을 했지만 어떤 것도 그리심산에 가도 된다는 말도 답이 안 되고, 예루살렘에만 가야 된다는 말은 더 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내적 갈망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서 나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 시인과 또 소원,
그리고 그녀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용기에 대해서 내 말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산에 그리심산에 못 가도 돼. 예루살렘에 못 가도 돼.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희망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는 덧붙입니다. 이렇게 장소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맞아. 너희는 예배는 하는데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알고 예배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바른 예배가 아니라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알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말씀만 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주어져도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요. 의심산 사람들은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장소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루살렘이 맞겠지만, 그리심산도 예루살렘 산도 말고 이제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고,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야 누구에게나 나아가시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지금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리심산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 없이 영,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의 영이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야 라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이 선언, 이것이야말로 해결받을 수 없던 그녀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리고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날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생수는 또 성령을 상징하죠. 사실 영과 진리로 인간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신약 시대죠. 예수님은 신약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녀가 참으로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그녀는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신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의 갈망을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를 격려하시사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죄의 문제를 수술한 이후에 주시는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갈망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주님의 말씀의 금으로 수술을 받아서 참된 평화를 얻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열망들이 있고 참으로 참회하고 싶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영과 진리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이런 한계, 저런 현실을 내세우면서 핑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바로 이 순간
말씀 붙잡고 이 순간 주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의 새 시대로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